남자들보다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여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기분 나쁘면 오늘 저한테 찾아오세요. 여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삽비라의 이름 뜻이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은 그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그들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교회의 충직한 일꾼이었고, 이 아나니아 뒤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삽비라라고 하는 영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 여인이 있어서 이 두 부분은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헌신한 사람이요, 일꾼이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불과 3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연이어 죽고 만 것입니다. 5절, 7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나니아가 죽고 그 죽은 시체를 젊은 상역군들이 메고 가서 장사를 치르고 몇 시간 만에 돌아왔다고요? 3시간 만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누가 또 죽어요? 삽비라가 죽어서 또 그 상역군들이 이 안에 삽비라를 메고 가서 남편 묘 곁에 같이 장사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제사를 팔아바치는 엄청난 헌신을 하고도 죽음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로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매정하고도 무섭게 대하고 계실까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감추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 부부가 모두 죽을 만큼 큰 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죽었던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비를 한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장학금 받은 건 11조 해야 될까요? 누가 나한테 병원 가라고 병원비를 줬는데 그 병원비는 11조를 해야 될까요? 직장인들 월급 받는 사람이야 또박또박 나오니까 뭐 하면 됩니다. 그것도 좀 골치가 아파요. 처음 월급에서 해야 될까요? 실수령액에서 해야 될까요? 국민연금 다 빼고 의료보험 다 떼고 뭐 해야 될까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매출액이 있고요, 미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재료비도 있고요. 이게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달의 매출과 이번 달에 뭐 이게 중첩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 감춘 사람들인데 전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맞아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단순한 헌금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볼 때 분명히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이 죽음을 불러일으켰던 헌신이었던 것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믿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처럼 엄청나게 매정하게 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신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역에서, 특별히 기독교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느냐 하면 동기를 가지고 서야 합니다. 동기는 발랐는데 결과가 나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세상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4장 37절로 끝납니다. 헬라어 원문 신약 성경을 보면 4장 37절과 사도행전 5장 1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한글 성경에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 밭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가 들어 있어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대비시키는 것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돋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둘 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사장에도 보면 바나바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동기가 다르면 가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기가 다르면 결과가 다른 결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똑같이 헌신하였고 똑같이 재산을 팔아서 똑같이 헌금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는 동기의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의 문제가 가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시작은 똑같습니다. 재산을 팔았습니다. 결론은 똑같아 보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정이 달라요. 바나바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중간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정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 다른 걸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동기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헌금하고 인정을 받고 높이 들리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경쟁심에서, 그들이 욕심에서, 불타는 질투심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기보다 사람이라고 하는 동기가 앞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명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불행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시험에 들리거나 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중간 과정에서 아까웠던 것입니다. 동기가 그들을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동기였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을 텐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 일을 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만 모르면 되지, 사람만 속이면 되지, 그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 얼마를 띄어서 감추고 다 드린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면요 이중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동기가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신앙생활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신앙의 영역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기준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종교생활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종교생활의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사람이 동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동기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소유했을 때 우리의 동기는요, 정말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시작하고 연륜이 올라가게 되고 점점점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동기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구의 얘기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친 것은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아예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거룩한 순간부터 꺾어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 보는 거야.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보고 시작했지만 교회 안에서 점점점 그들의 연륜이 올라가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올라갈 때 어느 순간에 악한 마귀가 싹 들어와서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꾸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신문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큰 교회 목사가 사고 치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는 대접도 잘 받고요, 사례비도 많지만요, 엄청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책임도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덕양중앙교회 부임했을 때요, 저는 주일날 빼고 옷을 평일에는 좀 자유하게 입는 사람입니다. 촌놈이라 저는 옷을 입을 줄 잘 모르고요, 저는 옷은 편하면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제 아내는 옷은 편하면 된다가 아니고 옷은 이뻐야 된다, 이게 제 아내거든요. 저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게나 주일을 빼고는 입고 다닙니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커지고 아는 사람이 많아져서 좀 힘들어요. 우체국 앞에 지나가는데 아무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보겠는데 혹시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덕양중앙교회 이영기 목사님 아니세요?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느냐 하면 7부 체육복 아디다스 바지, 위에는 뭐 이상한 잠바떼기 하나 입고 운동 간다고 뚫레뚫레 가고 있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부터는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좀 잘해야 되겠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의 자리가 커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34살에 제가 신학교 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때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동기는 하나님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38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 받을 때 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의 목표를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살리라, 이게 제 동기였습니다. 10몇 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골치 아파요. 이 동기가 변한단 말이에요. 한 번 동기 점검한 거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봉사 헌금의 동기는 어떠합니까? 그 동기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은혜자의 응답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恩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 체면과 공명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로 시작한 헌신과 봉사 헌금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비극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시기와 질투심, 타인으로부터 인정이나 칭찬, 인기를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간 만들어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넘어질까 봐, 공동체가 파괴될까 봐 하나님이 엄하게 이들을 일벌백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동기가 순수한지, 내 동기가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감추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치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담심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수많은 것들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악한 마귀에게 그 마음을 그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이 시대, 이 시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시기입니다. 성령이 가장 충만한 시기에 성령이 가장 충만한 장소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으로 채우지 못하고 소유만 판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딱 보자마자 성령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지 안 한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사탄의 특징은 저기 나와 있잖아요. 속이고 감추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감추고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감춘 것이 아니라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흉내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감추고 속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마에 대문짝처럼 사탄 쓰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여 들어왔는데 그 위장의 모습이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처음에 경쟁심이나 인간적인 공명심에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바치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탐심으로 이장하여 그들 마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탐심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가 4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설교의 주로 내용이 60% 이상이 이런 설교였어요. 나누십시오. 지갑 여십시오. 저는 헌금 설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나누십시오. 지갑 여십시오. 구제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런지 오늘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탐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요, 탐심이 우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탐심이 우상인 줄 아무도 모르고 살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왜 하나님이 탐심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탐심에 사로잡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두하게 징계하고 있는데 그 징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탐심이라는 놈이 얼마나 강력한지, 탐심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와서 둥지를 털고 앉기 시작하면 점점 이놈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와가지고 주인을 몰아내고, 이놈들이 뭘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섭성이 탐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주인을 바꾸게 만들고 주인을 버리게 하는 강력한 놈이 누구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 그래서 욕심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한다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누가 주인이 되어버린다고요? 욕심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몰아내고 그 중심에 탐심이라는 놈이 앉아있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입니다. 근데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으면 판 돈도 누구의 돈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돈입니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판 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팔고 나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다고요? 탐심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팔기 전에, 팔려고 결정할 때는 왜 팔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에요? 탐심이라는 놈이 내 인생에 들어왔고 나를 완전히 올가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아깝게 여기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하면 그전에는 내 의지가 나를 주장했어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했어요. 그래 이거 바쳐서 하나님께 팔지.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내 의지였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탐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탐심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 내가 그전에는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다 못 드렸습니다. 이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열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 뭘 팔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밭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팔았어요. 땅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글자들이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제 눈에는 들어와요. 밭을 팔고 땅을 팔았다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작은 경작지, 밭의 소출을 누릴 수 있는 작은 밭 정도, 우리 옛날에 텃밭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밭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뭘 팔았느냐면 자기의 전 재산도 같은 밭을 판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니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난 다음에 내 인생 다 바쳐서 내가 구약의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겼던 사람인데 성전 못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내가 회당을 섬겼는데 이제는
교회를 섬기기라 이 결단하에 밭을 팔아버린 거예요.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팔았냐면 땅을 판 겁니다. 훨씬 더 값어치가 큰 거예요. 이 중에 절반을 떼고 절반만 드려도요,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욕심이라는 놈이 주인이 되면 욕심은요 더 가져야 돼요. 욕심의 특징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놈이 주인이 되니까 정직하게 내가 절반만 바쳤습니다. 이래도 충분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영광도 가져야 되고요, 뭐도 가져야 되냐면 재산도 가져야 돼요. 이게 욕심의 특징이에요. 욕심이 둘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바치고 해서 못 바치면 절반만 바치고 바친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도 가져야 되고 요것도 가져야 되니까 뭘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누구도 해요? 그의 아내 삽비라도 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담심의 친구가 있는데 담심의 친구는 거짓입니다. 담심의 친구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담심에게 따라다니는 삼총사가 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거짓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변명과 책임 전가입니다. 담심은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되는 일을 담심이 주인되니 양손에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손에 다 가지기 위하여 뭘 하느냐 하면 거짓을 이야기하고요, 변명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가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의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담심에 가장 큰 해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회개를 막습니다. 담심은요, 사람을 뭘 못하게 만드느냐 하면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담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심의 가장 큰 해악이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아나니아를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엄청나게 노발대발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 쳐서 죽이느냐? 우리 하나님 참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심의 속성을 이해하고 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늦었지만 그때서라도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나이처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러면 돼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면 이것도 아까 보십시오. 다 안 바치고 절반만 바치고 내가 옛날에는 다 바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이거밖에 못 바쳤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뭐 이것도 지나가서요. 지나갔는데 지금 베드로가 질책할 때 그가 깨닫고 제가 잠깐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회개하면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눈을 열어 그가 속이고 있는 것을 그 앞에 이야기하실 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비극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 교회가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담심이 가득해요. 담심은 뭘 막는다고요? 회개를 막아요. 회개하기 전에 뭐부터 나올까요? 변명부터 나와요. 거짓말은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라고요? 변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책임 전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니 바나바 그거 얼마 안 되는 돈 바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요. 제가 그래서 야마가 돌아가고 이랬습니다. 누구를 헌집내는 거예요? 괜히 열심히 헌신을 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한
바나바를 물고 늘어지고 그에게 책임 전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담처럼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누가 하자 그랬다고요? 삽비라가 하자고 그랬다고. 삽비라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하라고 그랬다고요? 아나니아가 하라고 그랬다고. 변명과 책임을 늘어놓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이 아나니아의 태도를 보니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터져 나오려고 그러냐면 변명과 책임 전가가 터져 나와서 초대교회 안에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 같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다. 이들을 일벌백계 하심으로 난 교회를 지키리라. 교회의 건강성, 교회의 거룩성을 만들리라. 초대교회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내 아들 독생자 보내주시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 교회를 암세포 같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무너뜨려?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그를 적사시킨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요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회개와 탐심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주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뭐예요? 지가 주인 되는 거고요. 탐심은요 움켜쥐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회개를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일지라도 때로 불완전 인간인지라 때론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탐심에 사로잡혀 주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탐심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며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일에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력도요 혼자 행사하면요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근데 떼거지로 2명, 3명이 모여서 조폭처럼요 조직을 만들고 폭력하면요 가중처벌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악한 일에 연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누럭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또 다른 문제는 악한 일에 서로 연합하고 공모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악한 일에는 하나 되면 안 됩니다. 한쪽이 말리고 건면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다듬어주고 좋은 대로 인도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부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악한 일에 찰떡궁합이었습니다. 2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사람이 죄를 지어야 할 때 한 사람은 말려야 합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둘이서 죄를 공모한 것은 같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동력자 동반자라고 한다면 악한 일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연합해야 합니다. 누가 객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건면하고 바르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금방 악한 일에 연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과 당을 짓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죄를 짓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힘들이지 않고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악한 일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아름다운 동력자,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한 일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바르게 하고 선하게 만들고 자꾸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 부흥하고 성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이 사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의 범죄를 일벌백계 하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이 침투한 교회가 아니라 바나바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탐심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와 언어 속에 자원하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탐심이 우리의 해결을 가로막고 탐심이 주인을 못 알아보게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나누시고 날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아름다운 동력자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죽음을 부른 헌신. 헌신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마음을 탐심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에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 중요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자주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투심에 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탐심에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회개를 막습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감추고 변명하고 하나님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문을 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인을 되찾고 다시금 내려놓고 신령한 사람들로 거듭나는 우리 덕양중앙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곁길로 가고 넘어질 때 거기에 한 표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건면하여 돌이키게 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어 꼬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